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나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손에서 넘쳐 흘러 내게 흘러오도록 하자. 주님의 손에서 내게 넘쳐 흘러 무섭게 자라게 하자. 주님의 손에서 넘쳐 흘러 내게 넘쳐 흐르는 복이 내 손에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손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조물주가 되신 분이시요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면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주 만물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을 부으셨는데 창대케 되라, 번성하라, 창성하라 이렇게 계속 번성을 거듭하여서 창대케 되는 복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앞으로 세상에 재앙이 여러분들 달려가고 재난, 질병,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온 세상의 수목이 다 쌓여서 불타와 사라져버리고 재앙과 재난 때문에 세상을 망하도록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약속된 복과 복이 함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방치한 게 아니라 복을 부어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새들도 더 땅에서 번성하라. 여러분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무수히 잡아도 물고기는 알을 무수히 낳아서 넘쳐 흐르게 지금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어가고 충만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창대의 복을 명하버리니까 바다의 물고기도 계속 번성하여 알을 수천 개 알을 낳아버리니까 아무리 전 인류가 잡아먹어도 계속 번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장이나 대접재앙에 이제 바다에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바다에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한 것이 아니라 새들에게도 아무리 새가 죽고 잡아먹어도 새도 충만합니다. 땅에 여러분들 곤충도 또 사람도 하나님이 번성하라 하니까 한국의 인구가 줄는 것이지 인구가 많은 나라는
계속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충만합니다. 심해진 곡물들도 씨를 하나 심었는데 하나가 나와서 잘 자라면 하나에서 수백 개가 열립니다. 또 과수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나무에 한 나무가 잘 자라면 과수가 수백 개, 1000개 이상도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뜰에 사과나무가 가지가 찢어질 만큼 사과가 열매가 맺었어. 나무 하나에서 찢어질 만큼 사과가 열렸으니 아무리 70억이 넘는 인구가 따먹어도 전 세계 지금 과실은 계속 번성하고 창대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곳곳에 죄악에 관영한 곳마다 관영한 지역 도성마다 저주를 부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해가고 망해가는 일이 계속 세상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유해서 부여잡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 반드시 오늘 본문에 번성하라, 창대케 되라 이렇게 복을 명해버리니까 복이 마름이 없이 부어져서 여러분들 넘쳐르게 전 세계 인구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전 세계 12국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을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한국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끼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은 많은 애적의 아낙네들이 어머니들이 눈물 뿌려 새벽제단을 살며 울부짖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들 이 나라 기독교가 목숨을 걸어서 전 세계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한 그것을 하나님이 깊이 받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목숨을 걸고 전 세계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한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닥쳐도 우리 성은교회도 하나님이 이미 복의 센터, 복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하나님의 복을 부으신 것은 전 세계 선교 사역과 지극히 적은 수가 전 세계 선교 사역과 복음 전도에 목숨을 다하였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명령하신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이 사역을 또 마귀의 여러분들 이 사역을 전 세계에 펼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는 적지만 이 적은 수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손을 걷어붙이고 직접 사역한 생명의 선교 사역이었고 능력의 선교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 것처럼 요새 고추나무에 고추들이 막 열려서 고추를 따서 여러분들 점심에 아마 집에서 드실 겁니다. 마당에 고추. 근데 키가 커가지고 허벌레하니 큰 것은 신고 맛이 없어. 근데 이게 조그마한 것은 얼마나 맵든지 혀가 널널해서 머리가 어떻게 될 정도로 매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 것처럼 성원교회는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펼쳐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성은교회 주님이 늘 주권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킬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주변 국가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다 지진, 홍수로 다 난리가 나고 우리 주변 국가 전 세계 곳곳에 다 흘립니다. 난리에 소문이 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었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이 원리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성장을 계속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다른 말은 번성케 되라, 창대케 되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온 세상에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진 후에 큰 나무를 이루어 번성케 하듯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들어가고 작은 씨가 큰 씨가 되어져서 그 큰 씨가 또 옮겨지고 또 번성하여 계속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것처럼 벼 하나가 심겼더니 벼 하나가 가을에 보니까 이 벼 한 나무에서 여러분들 하나가 수십 개, 어느 것은 많이 붙으면 100개도 붙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번성은 온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들레를 심어 보니까 민들레가 번성력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여러분들 민들레가 씨를 맺으면 그 씨가 바람 타고 날아가면 그 씨가 온통 번성하여서 민들레 밭을 만들어 버려. 번성력이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렇게 한 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만개, 수천만 개가 되는 이 번성을 통하여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도 성령의 이끌을 받는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고 진리를 깊이 이치를 깨달아 우리가 안 만큼 우리도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면서 우리 인생도 번성하고 번성하라. 부부가 결혼하여 번성하여 자식이 또 나고 자식이 그 자식에 나고 그 자식이 계속 번성하고 번성하여 네 인생의 삶 전부가 번성하여 창대케 되라, 형통케 되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창조의 원리란 말입니다. 가정도 계속 번성돼야 됩니다. 중단이 없이 번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시키 이루는 것이요 형통케 되고 큰 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대케 되는 복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란 말입니다. 절대자 대신 하나님의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도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번성시켜야 됩니다. 재생산, 여러분들과 같은 재생산, 제자를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에서는 영리했습니다. 사냥꾼이었어. 용맹했습니다. 또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부엌에서 엄마와 함께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어.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다 보니까 야곱은 성품이 비겁하고 겁쟁이였어. 또 거짓말로 속이고 내상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성품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품을 소리질러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고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복을 받고 도망쳐서 삼촌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 아내를 사랑했지만 한 여성을 사랑했지만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많은 품삯을 삼촌이 또 속이고 안 주니까 그 품삯 때문에 또 거짓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될 위경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서너 번은 바로 내 힘으로도 얻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해결 불가능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될 유경에 빠졌고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인생에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만 그는 행복이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유경에 빠졌고 그는 머리가 팽팽 돌아갔으니까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 없다. 해결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엄청난 대가와 보응을 지불해야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인생의 삶이 거짓말로 살아왔고 비겁하고 겁쟁이가 되어서 속이는 삶을 살아온 그것을 한꺼번에 주님이 청산시킬 때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보응을 받아야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날마다 우리 인생 삶 전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분에게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형통하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의 길이 지금은 아직 놓여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잘 될 기회, 형통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우리 눈앞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감지 않습니다. 감지 않고 감은 적이 우리는 눈을 감기도 하고 뜨기도 하면서 잠을 자서 눈을 아주 영구적으로 감은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도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리가 소멸되며 아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하루 동안에도 그 형국이 진리가 소멸되면 이 말 무슨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저주를 받고 죽을 자도 있고 또 태어날 자도 있고 형통할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9장 6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할렐루야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를 누가 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꽃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요 전 세계 나라 우리나라도 죄악에 관영한 도성은요 이제 먼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을 많은 도성뿐 아니라 죄악으로 이거져서 죄가 왕노릇하도록 내던져놓은 사람들도 먼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맹렬한 불꽃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앞에서 산다는 것을 한 사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의 불이며 아멘십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참 빛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속아주지도 않으셔. 계시록 1장 14절에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불꽃처럼
이글이글 타오른 그 불꽃으로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도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십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온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억울함을 죄를 없이 억울함을 당할 자도 없고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 삶 전부를 쳐다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오. 단 한 가지도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삶에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아주지도 않으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불꽃 같은 하나님 눈동자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수고하며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는 번성하고 번성하여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 결혼하여 창성하도록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씨를 번성시키고 또 번성시킨 그 씨가 또 자라서 결혼하여 또 번성되고 번성되어서 계속 가정도 번성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면 그 사업장도 성장을 거듭하여 번성하고 번성하여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부으면 번성하고 번성하여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교회를 복을 보신 같이 교회가 계속 번성되고 번성되고 번성되어졌을 믿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통하여, 신앙과 믿음의 연수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성장하고 성장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을 높였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번성의 결과는 뭐예요? 영혼의 열매. 네가 전도한 영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야 된단 말이다. 신앙에 30년 40년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신앙의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면 연수가 오래된 만큼 영혼의 열매가 주렁주렁 번성되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뒤뜰에 심은 사과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 3년생을 사다가 지금 아마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해걸음을 통하여 많이 열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걸음을 충분히 주고 보살폈더니 가지가 찢어질 만큼 아주 주렁주렁 세상에 나무 하나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나무가 몇십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30년 된 나무, 40년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천국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번성을 시켜야 돼. 번성하고 번성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살 영혼의 열매가 여러분들 신앙의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창대케 되는 열매, 번성케 되는 열매가 계속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금요철할 때도 이런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지금 전 세계도 다 들어와 있으니까 지교회들이. 한국 서울의 큰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올해 신입생들은 얼마나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서 신입생들에게 몇 년 전부터 설문조사를 여러 곳을 하면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너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느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65세가 나왔대요. 근데 지금 공경하게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하여 100세 시대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노령화되고 있고 자손들은 태어나지 않으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65세까지 엄마 아버지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너무 정말 낮게 잡았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하니까 63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작년 조사가 60세로 내려가서 60세까지만. 근데 지금 이 아이들 대학교 가는 21, 22살 이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 부모님이 6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도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으니 부모 공양 못 한다는 거예요. 짐이 되니까 60세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절은 죽었어야 돼. 나도 담임 목사도 죽었어야 돼. 60대가 훨씬 넘었으니까 죽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이 아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양육하여서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아니겠지. 너희들도 그러냐? 중고등부 아이들 한번 대답해봐. 너희들도 엄마 아버지가 60세에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냐? 하나만 아니요 그러네. 그건 담임 목사님도 죽어버리고 없어야 돼. 지금 세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아이들, 이성이 밝은 아이들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살기가 힘든데 부모가 오래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60대에 죽어버리래. 자식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고, 자식은 결혼하면 독립시켜서 독립하도록 놔두고 부모도 부모끼리 독립하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독립하여서 부모가 자식에게 손 안 벌려요. 빨리 죽기를 바라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요새 세상 아이들 치면 우리는 죽었어야 된다니까. 근데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빨리 독립을 하자 이 말이지. 젊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 이 말이야. 너희들도 독립해서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마라. 우리도 부부가 독립하여서 우리도 잘 마지막까지 잘 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고 나는 우리끼리 잘 살고 믿음 안에서 중보기도나 열심히 해달라. 아멘십니까? 지금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원한을 품으면 풀지 않고 화평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으로는 내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여 혀를 다하라.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 우리 아이들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세상의 보편적인 세상의 아이들은 그렇게 지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는 생각이 돼서 부모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60세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요 여러분들. 한 대학의 신입생이 수백 명이요, 1000명도 넘어. 근데 60세까지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대.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현명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현명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아마 그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50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거야 아마. 그 자식들은 또 그렇게 나오겠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각이 신랑이신 예수님께 각각 서야 돼요. 1대1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1대1로 신랑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성장을 계속해야 돼.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각각 자기 자신들이 계속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복을 받아서 형통한 인생으로 반듯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네가 성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란 말입니다.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자식의 부모를 힘없는 부모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1대1로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대1로 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맡겨진 사명은 번성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동일한 영혼을 번성시켜야 돼.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너와 같은 자를 또 생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적인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너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의 은혜 안에 살아라.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냐고. 아니, 삼위가 일체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여. 성부 하나님 이름, 구약의 성부 하나님 이름은 야훼 여호와이시고, 신약의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이십니다. 삼위가 일체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신약의 하나님 이름은 예수,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지만 그분 구약의 하나님 이름도 예수여.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위가 일체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서 주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네가 능력과 은사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네 인생이 형통하고 잘된 인생이 되고 너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네가 하는 사업장과 사역과 생업이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간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삶에 생각지 않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재산도 좀 먹을 만큼 있고 나는 뭐 살 만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안 받아도 돼,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비정상적이고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산 신앙은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 생명의 구원자 구주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왔나이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유력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할 때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안에는 엄청난 권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안에는 신적인 능력, 파워가 말로 할 수 없는 파워 능력이 들어있고 철장 권세, 신적인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만 줬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줘.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사용하고 쓸 수 없는 이름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너희가 그 이름의 권위를 믿는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쓰란 말이다. 선포하라, 호령하라, 지배하고 다스려서 소유하라. 창세기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짐승들까지도 세상 모든 만물을 너희 인간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번성하고 창대하는 축복을 부어주신 다음에 인간에게 다스려서 소유하라고 축복을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소유하여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에 엄청난 위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가란 말이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왕의 권위를 여러분들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뽑아가지고 암행어패를 줘서 보냅니다. 이 암행어패는 임금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진 어패인 것입니다. 그 어패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대단해. 왕의 권세를 같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 권세와. 아멘십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의 위력과 능력의 힘은 말로 할 수 없단 말. 천하가 호령하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란 말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이 없단 말이다. 아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신 목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위력과 힘을 예수 이름에 부어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쓴 자들이 동일하게 믿기만 하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킬 때 여러분들 금과 은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국토가 없어. 자기 나라 국토가 없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수가 얼마나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던지 출애굽을 시킬 당시에 여러분들 애굽의 사람보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버리셨는가 하면 광야에 나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헌신하라 한데 광야에서 여러분들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낮에는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지금 아우성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처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 전 세계 곳곳에서 부러워합니다. 한국의 이 경제 성장을 배워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단 말입니다. 광야.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구름 기도를 하면 타서 죽을 정도의 광야 생활인데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헌금과 물질들이 얼마나 많아서 넘쳐르든지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만 가져오라,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출애굽기 36장 6장 7절 시작.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광야에서도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헌물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오든지 넘쳐 흐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버리셔서 왜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것이 복이 따라가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버리셨든지 넘쳐흐르는 축복을 광야 생활에서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과 약속인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복을 부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부어버리면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도 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더 잘 될 때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더 넘쳐나고 넘쳐를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번 복을 명하시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음이 없이 넘쳐르고 성은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부어서 넘쳐르고 사용하고 써도 또 넘쳐르고 또 어디에서 흘러가는지 또 넘쳐르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본교회에서 무슨 2등 건축원금이 얼마나 본교회에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미국에서, 곳곳에서, 저기에서, 여기저기에서, 국내에서 넘쳐 흐르게 돌아오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손에 어린 소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오늘 본문에 장정 남자가 5,000명을 먹였어. 근데 여자하고 애기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러면 장정 5,000명이면 여자와 애기들은 더 많은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여러분들 광야에 모였겠습니까? 근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겼더러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냥 부은 게 아니야. 하나님 한번 복을 명하시면 그 복이 넘쳐나고 넘쳐나. 재물 얻을 등을 한번 하나님이 복을 부어버리시면 재물이 사용하고서도 하나님 영광이 사용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신기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쏘간 그 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름이 없이 부으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리하셔서 오시는지 몰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 바다의 사람이었어요. 그물을 던졌지만 여러분들 땀 흘려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명령에 베드로는 군소리 안 했어. 내가 바다 사람인데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밤을 맞도록 잡고 왔는데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았어. 그냥 묵묵히 아멘입니다 하고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냥 순종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2배 가득 채웠더라. 하나님의 복을 부으실 때는 이렇게 넘쳐나게 복을 부어버리신단 말입니다. 넘쳐러서 할렐루야. 복을 부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나 말씀인데 아멘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내 똑똑한 이 머리, 얄팍한 이 머리, 이 조금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봤자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냐? 어떻게 네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안 될 게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넘쳐 흐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간청하고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복을 부으셔 재물 얻을 능을 축복하시면 어떻게 돼? 풍성하게 넘쳐흐르고 주님이 이제 거기에다가 재물 얻을 능을 축복으로 부어버리면 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름이 없는 복을 부을 때 뭐만 조심하면 돼? 교만하여 타락하지만 않으면 돼. 교만하여서 목이 곧고 내가 이렇게 땀을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부었어 하고 목이 곧은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불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곳곳에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갑자기 대낮에 그렇게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창이 열린 것처럼 쏟아부어서 갑자기 거기서 죽어버릴 줄 누구 알았냔 말입니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죽어버릴 것을 누구 알았냔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날마다 막 이 일이 터져 저 일이 터져. 여러분들 전 세계 곳곳이 뭐예요? 앞으로는 폐허가 되면 여러분들 복구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세상에 망할 세상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는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뭐를 주기 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능력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란 말이다. 하나님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된 여러분들 영적인 신령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이 신령한 영적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너희가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능력 있는 일꾼이 되도록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신 능력을 너희가 잘 사용하여서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고 능력 있는 죄종이 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능력 있는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고 능력을,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사모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역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에서도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들어와 예수님이 이고 앉은 보좌에 너도 앉혀줄 테니 하늘의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서 세상의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능력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되 어디에 들어가든지, 기업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사장이 되든지 기업의 사장이 되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디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말고 할렐루야. 곧 세계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로 종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나라에도 선봉장으로 세워 사용하고 쓰겠다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쓰면서 살아야 돼. 세상에서 사용하고 쓰면서 살아란 말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능력을 부어서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뛰어난 하나님의 여러분들 아들들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뛰어나야 돼.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지혜로워야 된단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라도 세상 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되고 나라도 뛰어난 나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잔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2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우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보다 어떤 나라의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뛰어나기를 사모해야 돼. 어디에 속해서 있든지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들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엄한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네 삶 속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너를 머리로 삼아 너를 높이 들어 세울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협자고 좁은 길에, 더 협자고 좁은 길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두각을 드러내서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력을 가진 그런 마지막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는 분인데 유튜브를 통하여 제 설교를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책을 두 권을 저한테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은 젊은 청년일 때 다른 사람들은 셀라셀라 방언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방언기도를 못했대. 방언을 아무리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방언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잘 받게 하는 능력 있는 종을 찾아가도 안수를 받아도 방언을 받지 못했대요. 그럼 자기는 왜 방언을 받지 못하는가? 단상에까지 올라가서 방언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도 능력을 받지 못했다. 별짓을 다 해봤대. 하여튼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을 다 기도원도 가보고 했는데도 자기는 방언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회개기도를 하면서 죄를 떠나보려고 하니까 죄가 더 달게 들어서 죄를 더 짓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훈련하는 과정을 이 청년이 오래전에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과정을. 죄를 이기려고 하면 죄를 더 짓죠. 기도하고 은혜를 잔뜩 받고 하면 집에서 남편이 벼르고 있다가 다 쏟아버려. 근데 자기 자신이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마음이 간절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죄가 더 강하게 역사해서 죄가 들이대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한탄하면서 어느 때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악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훈련 과정을 그 사람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정 또 내가 젊은 20대 때 그렇게 30대 초반에 받았던 훈련을 이 사람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혹독하게.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해보려고 하고 받아보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활동해서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핍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편 40편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20대 때 싸울 때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죄가 더 달게 붙어. 죄악이 더 많이 달게 붙어서 죄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어떻게 되먹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가 더 와서 여러분들 덮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세상 것이 더 많이 유혹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비참합니다. 자괴감에 빠져.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가 더 달게 들어. 시험이 안 들으려고 하면 더 시험 들어. 이게 마귀의 역사, 더러운 귀신 여러분들 지금 무너뜨려서 주저앉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더 지면 자기 자신이 졌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죄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마귀가 조소하면서 조롱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구주제밖에 안 돼. 이렇게 또 조롱해. 그럼 또 낙심하고 좌절하면 더 귀신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용서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시 잘못을 지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장하여서
딛고 넘어오면 지금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런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더 죄가 달게 붙어서 더 죄악에 넘어져. 더 하나님 영광을 내서 살고 싶으면 더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또 넘어져. 더러운 원수가 달게 들고 마귀가 달게 들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내 심령, 영광과 골수와 간절.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계속 하라고 하면서 주입시키는 게 뭐예요? 영과 홍과 골수와 간절까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은혜가 넘쳐 흐르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머리에서 발까지 넘쳐 흐르면, 내 심령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은 은혜가 넘쳐 흐를 때는 죄도 능히 이기고, 시험도 능히 이기고, 자기 육체도 능히 이겨, 환경도 능히 이겨, 원수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어. 근데 영적으로 기갈이 나고 갈증이 나고 빈곤하고 가련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왜 방황한다고 성경에 말했습니까? 왜 방황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래.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홍수처럼 네 지식이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음에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넘쳐 흐르지 못하니까 기갈과 갈증으로, 목마름과 여러분들 빈곤함의 갈증으로 온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방황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마지막 때 나를 이 갈증을 채워줄 거 그 무엇이 있나 이렇게 방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 흐르면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기갈도 멈춰버리고, 아멘십니까? 방황도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면 그 은혜가 죄도 이길 수 있고,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죄에서 떠날 수가 있고, 아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돼. 근데 다른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녀 방황하고, 여기 뭐가 있나 좀 집자, 저가 뭐, 평생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광야 생활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름길 해결 응답은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이 넘쳐서 배에서 생수강이 돼요. 그 은혜가 넘치려면 기갈과 갈증,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모든 방황이 끝내버렸다는 간증이 무수히 많습니다. 비틀거리며 방황했었는데 여기 와 다 채워져 버리니까, 영적으로도 채워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채워져, 말씀으로도 채워져, 마지막 때 다 대비시켜줘, 예복 입혀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복도 입은 거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거 아니요, 잘나서 똑똑해서 입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 말씀 보고 이제 성찬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뱀이 뭐예요? 영적인 마귀요. 뱀의 원형은 마귀란 말입니다. 정갈을 밟으며 영적으로 마귀나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 귀신들을 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 다 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권세로 다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줬지 않냐?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를 가진 자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우리를 결단코, 더러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귀신도 우리를 결단코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있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주인돼 계시고,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아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쓰면서, 나를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다. 아멘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해야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앞장서 주는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누가 해야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 마귀는 파하여 떠나갈저다, 적그리스도의 영도 파하여 떠나갈저다, 거짓 선자도 파하여 떠나갈저다, 이단의 영을 받은 자도 파하여 떠나갈저다. 더러운 귀신아 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